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유대교에서 금식은 신실함과 회개의 표시로서 또한 기도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서 정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금식은 자기 훈련을 강화시키며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타락한 종교에서 개인의 경건을 치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침울한 표정을 짓는 것은 배우와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초점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명분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19절.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쌓아두지 말라는 원어로 쌓기를 그만두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릇된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죄악시하거나 저축을 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라는 구절에서 그 뜻이 확실해지는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도 이 땅에 쌓을 것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돈과 학벌과 명예도 이 땅에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은 것은 무너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추락할 수 있고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물을 쌓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 21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이 땅에라는 말과 하늘에가 대조됩니다.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훔쳐가는 것들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쌓는 보물을 많이 쌓을수록 미래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땅에 쌓는 행위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소유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2,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재물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눈의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눈이 성하다, 나쁘다는 표현이 헬라어에서 재정적 뉘앙스를 갖기 때문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재정을 베푸는 데 대해 너그럽고 마음이 열려있고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욕심 많고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구제에 대해 너그러운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마음의 눈을 밝혀 온몸을 밝게 해야 합니다.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노예는 그 목숨이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주인의 명령에 대해 절대 복종해야 하는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종이 목숨을 바쳐 섬길 대상은 절대로 하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은 히브리어로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는 아멘과 동일한 어근을 갖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맘모나스입니다. 문자적으로 신뢰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영어로 재물을 의미하는 맘몬이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재물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며 집요하게 추구해 왔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감히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재물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헌신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오셔야 하며 돈은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사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늘나라를 사는 자로서 내가 참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돈으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경쟁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과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이 재물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보물을 쌓는 장소가 다릅니다. 땅이냐 하늘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요구됩니다. 하늘나라 제자는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없고 둘 다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